두 번째 부활체험, 엠마오의 제자에게 나타난 부활체험과 그리고 세 번째 부활체험,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전체에게 나타난 부활체험, 세 번째 부활체험의 차이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부활체험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활체험에서 모두가 모인 곳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증거한 거죠. 그게 엠마오의 부활체험 두 번째죠. 그런데 세 번째에선 자기에 대해서 증거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한 거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의 사건이 내 인생에서 실제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엠마오의 주님처럼 나에게 오셔서 주님은 엠마오의 부활의 말씀을 이루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또 한 면에서 실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땅에 온 믿음의 선교사, 일찍 순교하였던 한국 선교사라도 루비 캔드릭이나 또 로제타 홀, 이런 선교사님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이 반드시 자기한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서 고치면 자기도 반드시 어떤 병자를 만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해서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얻는 일이, 자기가 가진 의술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기의 재물을 치료비로 주어서 낫게 하든 아니면 자기가 그와 함께 기도하여 그의 믿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그가 믿음이 없으면 긍휼을 통하여 낫게 해주시기를, 긍휼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동굴과 같은 곳에서 있다면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야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우리에게 주가 살아나셨다.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맡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우리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요.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엠마오의 사건에서는 이미 보았듯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고 세 번째 부활체험은 시편이 들어있어서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는 부활 생명의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있어서는 떡을 가지고 먹고요. 세 번째에 있어서는 역으로 생선을 드리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엠마오 사건을 통하여서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알게 하셔요. 그런데 세 번째 부활 체험을 통해서는 예수님 그분 자체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당신 자신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만방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으면 회개가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고 해요. 마음을 돌리는. 근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 어떤 안으로? 죄사함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 죄사함 안으로. 죄사함은 어디 있어? 예수의 피 안에 있지. 그러니까 피를 돌아보게 하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의 피를 돌아보게. 그럼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안 보니까 당신 예수의 피를 보세요. 예수의 피를 보게 하라고, 예수의 피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죄만 계속 보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죄 안으로 회개가 아니고 죄 사함 안으로 회개라고. 죄 사함 안으로. 예수의 피를 보게 하는 거.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보세요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이 회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의 피를 보게 하는 회개.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건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것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부활 체험이에요. 우리에게 온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만방에 놀라운 생명을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고 환난에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를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사역으로 이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죠. 세 번째 부활 체험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강력하게 오늘 그들이 사역을 위한 부활 체험일 때 먼저 평강을 선물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은요 서로 세 번째 부활 체험의 시작 부분에 보면 엠마오 두 제자가 오자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야 주님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해주고 엠마오 두 제자도 함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걸 자세하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부활 체험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도 교통하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도 우리는 교통해야 됩니다.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자의 몸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뼈와 살과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그분께서 뼈와 살과 손과 발을 보여주심으로 당신께서 오늘 우리들 안에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들과 연결되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더 교통하고 있을 때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평강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교통함으로 우리가 서로 주의 부활의 증인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만인을 죄사함의 회개 안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일이 증인이라 그리고 증인일 뿐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능력으로 입히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내가 약속했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영을 받죠. 약속의 성령이 오죠. 약속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약속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며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선물입니다. 위로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축복이고 권세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인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신실함이고 그리고 율법 없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인 것이죠. 그것들이 바로 약속입니다. 이 약속하신 것 안에는 성령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핵심인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이고 모든 열매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연결된 자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너희에게 성령을 받을지어다 하고 예수님 불어넣으시는 내주하는 성령과 달라요. 내주하는 성령은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부활 체험을 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의 능력의 입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러므로 혼자서 어디에 가가지고 이상한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받는 것 그것 아니에요. 사실상 엄밀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공동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함께 모여 구주를 찬송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사모하도록 하세요. 그 안에 주님의 영이 더 부어져요. 그래서 내주하는 영이 있고 우리한테 입혀지는 영이 있고 입혀지는 영이 있으면 능력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부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그리스도의 교통이 있죠. 그리스도의 그분 자체가 있죠. 그분의 그 살이 있죠. 뼈가 있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있죠. 발이 있죠. 주님의 지체들이 있죠. 이게 지체들이니까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확장이 있죠. 그분의 구원이 있죠. 그리고 그분의 죄사함이 있죠. 그리고 만 백성에게 복음이 퍼지는 복음의 확산이 있고 복음의 확장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역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해 줬다. 그리고 약속한 걸 보낸다. 능력을 입힌다까지 얘기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풀세트의 선물이 세 번째 부활체험 아래에 있네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갖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 예수를 깨달아갈 때 우리는 에게네토 저절로 그분이 우리를 더 나은 부활의 체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사역자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물목을 주는 자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살과 뼈와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손과 발은 고난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하면은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옆구리는 창자국도 있어요.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이 창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창자국에 손을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그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새겨줘야 하는 것을 말하고 창자국에 우리 손을 넣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의 물과 구속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손으로 적셔져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손과 손가락을 집어넣는 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 존재 자체가 그분과 연합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이 생겨나고 도마 같은 의심이 처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만은 의미하진 않아요. 손과 발은. 고난도 의미하지만 손은 그리스도의 섬김이요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 훨씬 더 부활 안에서는 이제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큽니다. 고난을 포함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손과 발을 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 이거는 요한복음 안에서는 못자국, 창자국이라고 아예 지시해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제자들을 생명의 풍성으로 세우는 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섬김과 복음이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과 발의 자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는 거 언제나 보여줘야 되는 자국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싶어도 징계 못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창자국, 목자국을 언제나 보이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사랑하는 것 몇천 배 몇백만 배 새 언약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연약해도 우리를 언제나 품고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더 누려서 일생 사는 동안 사랑의 사도가 되시길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7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그분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활 이후에도 온전한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장차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그분이 여전히 살과 뼈를 가진 것은 참 인간이시며 그래서 인간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편이에요. 영원히 부활하셔도 우리 편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그냥 하나님이신 거고 살과 뼈를 가지셨다는 얘기는 그냥 인간 편이 우리와 연결되셨다는 거예요. 연결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살과 뼈는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살은 우리를 위한 살이요 예수의 뼈는 우리를 위한 뼈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살은 풍성한 은혜를 가리키고 예수의 뼈는 파괴되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뼈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의 뼈가 뭘로 쓰여졌어요? 이 뼈는 신부를 만드는 데 쓰여졌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력한 생명은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뼈를 가진 것은 물질이, 살과 뼈잖아요. 물질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지금 우리의 살과 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뭐 똑똑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비할 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다 어리석은 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지혜가 지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나는 미련하지만 저는 뭘 느끼냐면 저는 미련해. 전 미련하지만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저의 삶을 그분의 지혜를 위하여 이끌고 가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예수에게 살과 피가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살과 피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은 그 살과 피에 우리도 참여해 있어서 오늘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는 모든 믿는 인간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이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살과 피에 처음 성육신 하실 때는 살과 피로 참여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새 살과 새 뼈를 가지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분의 새 살과 새 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분의 살과 뼈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지체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몸의 부분이잖아요. 그의 살과 뼈는 오늘 우리들이에요. 주 예수님은 여기 당신의 살과 뼈를 가리키며 실은 오늘 우리들 보고 우리가 봐야 될 살과 뼈가 또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거는 우리들 주위에 있는 주에 믿는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앞으로 믿을 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의 살과 뼈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분이 살과 뼈를 가진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하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된 존재로 계시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된 존재로 우리는 사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말씀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구운 생선을 드렸죠. 믿음의 양식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존재인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얻으셨어요. 그녀의 믿음을 양식으로 얻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배부르다 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고 이미 먹었다고 배부르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양식으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생선을 구워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능력의 영을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회개, 죄사함의 회개라고 했죠. 여기 예루살렘은 물질적으로 지금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이 예루살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결국 가리키잖아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라는 것은 2000년 전에는 그 예루살렘이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의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복음 24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도 오늘 우리들의 마지막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큰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셨다고 해요. 베다니는 여기에 이 베스는 집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이 다니라는 말은 종려나무를 뜻합니다.
종려나무는 숫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비할 바 아닐 정도로 정말로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황량한 광야에 물이 없어도 뿌리를 깊게 박아서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내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고 광야를 지나는 고달픈 나그네에게 풍성한 그늘도 열매도 제공하는 나무예요. 종려나무 열매를 절였을 때는요, 거기에서 대추의 그 단맛처럼 또 꽃감의 이 당분, 이 시럽과 같은 이 즙이 흘러나와서 굳게 되는데, 이야, 기가 막힌 맛입니다. 종려나무. 그런데 예수님이 종려나무의 마을이란, 종려나무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다니까지 이끌어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까지 앞까지 나가사 축복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다니 앞까지 나갔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의 열매의 삶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끄셨다. 풍성한 열매의 삶까지 이끄셨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제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베다니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그 베다니 길로 해서 다시 여리고로 해서 저 위 갈릴리까지 가면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길까지 나오게 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얻게 하는 집까지 데리고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벳박에 무화과의 집까지도 가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이끌고 가셨고, 베다니까지도 이끌고 오셨어요. 베다니까지 이끌고 왔는데 베다니에 유명한 삼남매가 삽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들 세 사람에 의해서 풍성한 잔치가 열리고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의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서 저를 축복하셔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를 향해 늘 축복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열매 있는 삶으로 이끌고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고 이 생명은 부활을 이룬 생명이잖아요. 부활을 또 거친 생명이죠. 승천 생명이 되면 부활을 거쳐서 우리를 하늘 안에 늘 있게 하는 생명이죠. 모든 것은 현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도 지금 현재 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옛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장사 지냄도 늘 언제나 적용되고 있어요. 옛 창조도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어요. 지금 현재, 영원한 현재 적용되고, 동시에 십자가도 현재, 영원한 현재예요. 장사 지냄도 영원한 현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의 시제니까, 그분이 영원 자체이시니까 부활도 영원한 현재로 주님이 적용되어 우리의 속에 역사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의 부활 생명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셨어요. 이것은 삼중 생명이잖아요. 동시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포함한 생명을, 골고다의 생명이며 장사 지냄의 생명이며,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요, 그리고 승천 생명이요, 모든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이잖아요. 베다니까지 나가사, 데리고 나가세요. 예수님이 이끌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있는 삶으로 그분이 이끄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를 손을 들어 축복했으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 사건을 정말 이 누가복음의 모든 복음의 이 절정이며 매듭이잖아요.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은 뭐예요? 지금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뭘 축복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적용되고 성취되고,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끔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잖아요. 진짜 복음으로 끝나잖아요. 복음으로 끝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축복했으니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축복하면은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축복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죠. 52절에 그들이 경배하고, 이제는 공동체가 있고 함께 예배가 있습니다. 자,
굴에서 여인들의 보란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엎드리는 종교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를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이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부활 생명이 확장되고 체험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베단이라는 마을로 인도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분에게 경배하는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귀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마지막 묘비에 새겨야 될 글귀들을 찾는다면 이 글귀도 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묘비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무덤에 갔더니 신자의 묘비에 예수께서 집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이 기절도 아름다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근데 물론 죽을 때 묘비명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십시다. 우리 엠마오에도 주님이 머무르셔요. 식사하셨잖아요. 엠마오에서. 오늘 우리 엠마오예요. 우리의 온천, 우리의 병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집, 오늘 우리의 전투하는, 우리의 치열하게 투쟁하는 그 집에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모두 이끌어내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인데 이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여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를 해요. 성전 그러면 우리는 되게 종교적인 큰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베이트 야훼라는 것은요. 이 베이트 야훼는 이 집을 의미를 해요. 집. 가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트 야훼니까 이것은 야훼의 집,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실은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가정에 간 거예요. 가정에.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성전에 가실 때 여러분의 우리가 성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갈 때 여러분 가정도 성전이고 그곳에 늘 들어갈 때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압도당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종의 영입니다. 언제나 내가 내 집에 왔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와야 될 자기 고향 집에 온 것이죠. 고향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복음서 마지막이네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네요.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네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제 하늘길을 온전히 내려가신 것이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졌습니다. 승천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너무나 풍성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진리와 실제를 부어주시는 주님, 내 차가운 마음을 참 온천이 되어주셔서 참 엠마오가 되셔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주님, 이스라엘을 속량 못했다고 했더니 이미 속량했음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인식이 너무 좁은데 풍성하게 늘려주시는 주님, 그리고 아무 사명이 없이 이렇게 무익해 보이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안으로 오게 하는 주님. 여러분 사람들을 죄에게만 오게 하지 마십시오. 죄사함 안으로 오게. 죄사함은 예수의 이름과 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죄사함에 대하여 더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줘요. 약속은 그리스도의 그분 자체이시고 그분이 그분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을 보내겠다고. 그분의 영은 그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서 영이 만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만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해요. 하나님에게 영이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을 보냈다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걸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삼위일체라니까요. 삼위삼체를 믿지 마세요. 삼위일체를 믿으세요. 삼위삼체는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믿으세요. 일체. 진짜 신비한 방식으로 그분들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나한테 선물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단순한 뭐 이렇게 능력받고 위로받고 은사받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장사 지냄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한 것,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가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걸 축복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말씀도 축복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부활생명에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잖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축복하시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떡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만들면 내가 만드는 것도 내가 잡은 것도 그분이 드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사역이 적어도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면 주님이 맛있게 먹었잖아요. 주님이 여기에 언제 그 굴비 한 꾸러미 내야라 이러셨어요. 안 그래? 한 토막만 달라고 해서 한 토막. 24장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 받으니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우리가 주님께 뭘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막 거대한 걸 잡아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원양어성 같은 거대한 배에다가 거기에다가 생선을 가득 잡아야 주님께 선물로 드려서 배 하나 만선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 있는 막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그런 생선을 주님께 드려야 그래야 주님께서 기쁘다 즐겁다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한 마리 한 마리도 좋다. 내가 그거 먹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도대체 몇 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명이어도 돼요. 괜찮아요. 감사한 거예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뭘 얼마나 큰 걸 드려야 되죠? 여러분 작아도 상관없어요. 한 마리 드시잖아요. 기쁨으로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기쁘게 신나게 사역할 수 있어요. 작아도 받으시니까. 그러나 베다니를 축복해 주셨어요. 베다니까지 이끌고 오시잖아요. 풍성한 열매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감사해요. 진짜로. 무의간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진짜로 감사하고 찬송해요. 그리고 손들어 늘 축복하고 계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 안에서 승천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옛 사역, 구속하고 구원하는 거 다 끝내셨다. 다 성취하셨다. 이젠 새로운 사역. 어떤 사역? 축복하시는 사역. 사람들이 이끌어내시는 사역. 이 부활 안에서의 사역.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모든 사역을 다 하고 계셔요. 고치고 계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고 계시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를 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 사역을 하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거를 다 성취하셔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행하시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모두가 함께 있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실은 이 구절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쓰일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기절이네요. 그리고 이것이 결론이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이 결론을 맞게 돼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부활 생명은 큰 기쁨을 냅니다. 새 예루살렘의 완성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집, 성전에 늘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에서는 이제 인정하는데 하나 더 나아가 옛 언약에서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고 새 언약에서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뿐 아니라 인정해버리죠. 인정하고 하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찬송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입히기도 전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의 그 창칼이 날석 무섭게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위험한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옛 종교적 성전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고 그러나 또 동시에 누가복음에서는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의 언어를 실제 언어 영적인 게 실제예요. 영적인 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 참성전 새 예루살렘에서의 완성 안에서의 찬양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종교적 성전 안에서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찬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믿음 아래서 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 성전 안에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참새 예루살렘이 연결되어 있어 실은 나는 그 안에서 찬송하고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이죠. 아직 누가복음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육신적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찬송하는 부활 생명 아래 이미 모든 것을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긴 과정에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가가 처음부터 자세히 살폈던 그 말씀들, 우리 인생에 자세히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쓰여져야 될 이 말씀들을 복음서 전체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미 이 말씀들을 취하셔서 주어가 되셔서 그리고 주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나하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소망 갖게 하시고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실 것을 정말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만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으로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친자가 되었습니다. 절대 양자 아닙니다. 영과 생명이 진짜니까 친자입니다. 모든 불신들을 처리하시고 부활 생명을 더 누리시고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길 정말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